예, 오늘 신명기 26장 말씀인데 내 성민이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민, 거룩한 민족, 택한 민족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시고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택정하사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만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택하여 모든 만물에 대한 여호와의 뜻과 계획을 작정하셔서 그 택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작정이라는 말이 있고 예정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작정은 더 범위가 넓어요.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지구에 있는 하늘과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지구와 지구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 여호와께서 주인이 되시는 모든 것,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것, 그것이 작정이에요. 예정은 뭐냐면은 이제 이 지구 안에서 특별히 여호와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위하여서 정하신 계획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은 창조와 같고 예정은 구원과 같아요. 작정은 뭐냐면은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여호와여, 이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다. 알파 오메가가 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죠. 영원한 생명. 끝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능하신 여호와. 그랬는데 전능하다는 것은 엘로힘, 이 전능이라는 것은 창조자를 의미합니다. 창조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영원까지 계신 분이, 영생하시는 분이, 그분이 때가 참에 때가 되니까 전능, 능력이 많으셔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태초가 때죠. 태초에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능하신 분은 창조주를 말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주인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모든 민족 위에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놀랍죠?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이꼬로 성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게 하시는 사람은 이꼬로 성민이에요. 거룩한 민족, 택함을 받은 민족, 구별된 민족.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나를 성민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를 나를 만세전부터 택정하셔서 이제 정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개인의 삶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정은 제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원은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정령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령 죽게 된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뜻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피기 전에 25장 앞장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재판장이 재판할 때에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 죄 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재판이 굽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을 굳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재판장이 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형에 합당하면은
태형에 쳐야 돼. 그 죄에 따라서 수를 정해서 때리고 40대까지는 때릴 것이요. 그 40대 이상으로는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 죄인을 경홀히 여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해 분명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라는 거예요. 생명 존중. 생명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을 너로 찾으시면 여호와시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재판하라. 여러분, 여호와는 제일 되는 속성이 공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 번째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 인하여서 정령 죽게 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죽게 하시고 여호와의 공의를 이루시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꼬로 여호와의 공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재판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계대 결혼법인데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형제 중 하나가 그 여자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그 첫 아들을 그 대를 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로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모가 청직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신앙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를 끊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잡고 있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부부관계를 또 자녀들을 파괴해서 신앙을 떠나게 하고 믿음의 대를 잊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각하죠. 그런데 요즘에 부모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바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라. 그 내용이고, 세 번째는 다른 법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다른 법은 뭐냐면은 주머니에 큰 저울추와 작은 저울추를 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저울추, 거짓된 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대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물건을 팔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남기고, 물건을 살 때는 더 많이 가져오고, 그래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일한 소에게 망을 지우지 말지니라 그랬다고요.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일한 대가를 그대로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동력 착취, 부당이익, 온갖 불의를 다행하는 것, 거짓된 것들. 근데 이것을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가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직과 공평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재판이 굽어지죠. 정직과 공평의 삶이 없으면 거짓된 저울추와 거짓된 대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부당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온갖 불의를 다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불의한 것이요 악을 행하는 것이요 가증한 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가 뭐였어요? 아주 중요하죠. 아말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향하여 갈 때 약한 사람들이 뒤에 쳐지게 되잖아요. 그때 아말렉이 쳤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행한 일, 그 원수 아말렉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은 성경 말씀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완전히 원수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악한 사탄 마귀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씨앗이 뭐예요?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악한 사탄 마귀와 대적하고 그 죄를 진멸하라,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야곱은 그 형이 있었죠. 에서.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에서의 손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면 형제 나라잖아요. 형제 사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행한 그 악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고 아말렉 원수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일을 갚으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원수, 철천지 원수는 누굽니까?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심어놓은 죄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죄를 심고, 부부 사이에 죄를 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죄를 심고, 자녀들 가운데 죄를 심고, 우리 생업 가운데 죄를 심고,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는 곳마다 그 곳곳에 죄를 심어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죽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거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땅의 소산물의 첫 만물, 첫 소산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초태생, 첫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땅의 소산물의 첫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의 첫 것을 여호와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은혜도 임하고 복도 받지만 더 큰 고난도 있어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와 복을 받아도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더 큰 고난이 와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잖아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은혜와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냥 두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작은 고난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더 큰 고난이 막 태풍처럼 폭풍과 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보고 계셔요. 그 믿음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고, 날마다의 믿음의 삶이고, 날마다의 작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서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느 날 연락이 왔어.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목사님을 통해서 작은 소자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뭐 이렇게 주셔서 작은 소자들을 섬길 수 있게 한 것도 감사하지만, 그분이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셔서 은혜와 복을 그렇게 주시고 승리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로서. 근데 놀라운 것은 더 큰 고난이 막 휘말아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고난이 와도, 계속적으로 고난이 와도 걷잡을 수 없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이 또 왔는데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 그런데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니까 주님이 해결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발벗게 나서게 해가지고 해결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줄 아시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 붙잡아야 된다. 지금은 주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주면서 관계자들과 당국자들의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화합이 되고 그들의 마음밭이 바뀌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깜짝 놀랄 일이,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인데 이게 다 화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을 줘도 이게 화해하기 어려워요. 수십억의 문제에 그냥 봉착했어요. 그 해결하겠어요, 개인이? 근데 그 문제를 20일 만에 딱 해결하셨어요.
얼마 전 이야기예요. 좀 전에 해결됐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삶인데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았는데 은혜와 복을 받으며 감사하고, 고난이 오고 더 큰 고난이 오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모든 민족 위에서, 모든 만민 중에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께 맡긴 나의 삶 영원하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제 마음속에 주께 맡긴 나의 삶. 입술로는 쉬워요. 그런데 정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폭풍과 같은 고난이 왔을 때 감당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네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아름다운 백성이 되게 하고, 아름다운 법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만민 위에서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세계의 상황들을, 정세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와이 가보신 분 계세요? 거의 세계적인 유행지 아닙니까? 그런데 불 난 거 아시죠? 불이 나가지고 하와이 전체가 잿더미 됐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형체를 찾아오기 힘드니까 그 사람들 중에 신원 확인된 사람은 현재 6명밖에 되지 않아요. 신원 확인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버려요. 이 차로 대피를 가는데 차 타고 가다가 불타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장면 사진을 보니까요, 다 잿더미가 됐는데 한 집만, 빨간 지붕 한 집만 불에서 불이 안 탔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지은 집인데 엄청나게 콘크리트로 지었대. 세면. 그리고 두껍게 벽을. 그래서 바로 앞이 바다인데 바닷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 두껍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이 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보증이 됐어요. 자, 저는 그걸 보자마자 딱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게 구원의 방주예요. 그 할아버지가 철저히 준비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한순간에 잿더미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신수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여기서 지금 선수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인터넷 보니까 뭐 2년 전인가 이게 자기 미국에 대저택이 있는데 엄청난 그 큰 대책인 저택이 있는데 안에 뭐 박물관도 있고 엄청난 규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송 출연해서 그 한국 방송에서 다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그 미국에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 집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민감해야 돼요.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시대상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대체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야 됩니까? 왜 그것 때문에 바빠야 됩니까? 온통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영혼을 뺏겨야 됩니까? 왜 무너져야 합니까? 그런데 아무 대책도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무감각해진 거죠. 무디어진 거죠. 말씀은 어때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영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고 다 알고 보고 계신다고요. 근데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살잖아요. 입술로는 그렇게 없다고 말하면서.
속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속고 속이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데 정직하면 할 수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변호사로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노무사가 노무사로서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 오늘 말씀을 좀 더 마무리를 할 텐데, 여러분, 신혼에베레스트 박성수 회장님, 그분이 이제 건축 건물을 막 이렇게 확장하자를 짓는데, 지금은 덜 그렇지만 옛날에는 노비를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 돈을 막 안겨줘야 허가를 내줘. 그러면 아무리 다 조건을 갖춰서 허가를 안 내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니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회장님.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야. 불이익을 다 당했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손해를 엄청나게 더 봤어요. 다른 길을 택했어요. 시간도 더 걸렸어요. 이게 빨리 만들어야 더 많은 돈을 버는데. 그래가지고 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고생을 해가지고 했어. 그러니까 그 뒤부터서는 자기가 더 주의 은혜로 이익을 봤대. 그게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저기는 알짜 없다, 안 통한다. 그 다음부터서는 바로바로 뇌물 주지 않아도 허가를 다 내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세요. 오늘 내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뭐라고요? 행하라고.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왜 명령했어요? 행하라고. 왜 명령했다고요? 행하라고. 근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제 보통 행하는 게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내 여호와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말씀을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 말씀 봤는데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라. 그런데 지켜 행하라.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배가 되게 하시네. 보배.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였느니라. 하건 여러분, 이제 확정됐죠? 말씀을 통해서 확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정해버렸어. 그러면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은 뭐예요? 그대로 따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재판장이 땅땅땅 선고하면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 그런즉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성민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민이 아니죠.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네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입술의 고백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확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착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죠. 근데 그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자는 여호와시죠. 구원의 근거는 여호와의 말씀에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자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야, 너는 내 말대로 사는구나. 너는 구원받았어. 땅땅땅. 이거 학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봤는데 너는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고
네가 착각하고 있구나. 네가 내 생각으로만 확신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는 내 말대로 살지 않는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죠. 그래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오늘 26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 편에서는 명령이야. 내 편에서는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 명령을 행하자. 명령을 행하자. 명령을 행하자. 여호와는 명령하셨고 그 하신 말씀을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군인들 말씀드렸죠. 명령은 죽어도 그대로 행해야 돼. 명령 불복종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즉결 심판할 수 있고 즉결 현장에서 사살할 수 있어요. 지휘관에게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으므로 명령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신 말씀대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